네, 오늘 말씀 주제는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오직 인간의 논리에 의해서만 절대적 색과 절대적 하나로 설명되는 삼위일체 신성의 세 번째 분이신 그 성령님께서 정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오순절날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비록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는 접촉할 수 없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만큼이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실제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오셔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던 그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침례, 그 제자들을 성령으로 잠기게 하는 것과 성령 충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성령 침례로 말미암는 새로운 피조물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성령님이 오셔서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신다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 땅에 계셨으면 하셨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속 계셨다면 그분께서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알리는 사역을 하셨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의롭게 되도록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에게 알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큰 비극인지를 알리실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인간의 심령의 실제가 되도록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침과 성령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성령님 그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백과 일치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더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세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방법,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고 성령님께서 그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인간을 섬기는 그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장소에 있어서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한 장소에서만 계실 수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성령님께서는 장소를 초월해서 한 번에 온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사역이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우리도 동일한 사역을 이 땅에서 해나갑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역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더욱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성령님의 사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세상을 꾸짖으신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사탄에 대한 심판은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고 사탄의 영원한 처소인 지옥이 인간의 영원한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죄인이자
불의한 인간에게 그의 실체, 즉 그가 지금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탄의 자녀이고 영원한 사탄의 처소인 지옥을 처소로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후에 의에 관해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한 중재자, 곧 인간을 위해 영원한 속량을 이루시기 위해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간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인간에게 그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성령님께서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속량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 다시 말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된 후에도 그것을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죄에 대해서 인간을 책망하고 꾸짖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의 방법을 효과적으로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그가 사탄의 자녀임을 알려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의와 본성을 얻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면서 훈계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사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사람이 저지른 죄로 그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그가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따라서 그를 정죄하십니다. 즉, 단 하나의 죄,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거부하고 사탄의 자녀로 남아있기로 선택하는 죄에 대해서만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고 꾸짖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곧 성령님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성령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인 이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또한 이 말씀과 함께 거듭난 우리도 또한 성령님께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권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이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잘 나누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도 역시 성령님의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 후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전이하십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 나누셨듯이 이 생명은 바로 영생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전해집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전이됩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이 생명과 본성을 전이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달하시는 중재자로서 계십니다. 중재자로서 사역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 침례를 통해 거듭난 새 사람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 새 사람으로의 다시 태어남은 인간의 신체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이지만 모든 기적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덮으셔서 잠기게 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주심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시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인, 어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책망하신 다음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영에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전이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가 성령님을 초청할 경우, 성령님을 받아들일 경우에 성령님은 그 안에 내주하신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 그분의 물리적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었듯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가 바로 그분이 거하시는 그분의 성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헬라 원어는 스케노입니다. 스케노. 영어로는 터바너클드라고 해석되고 우리말로는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장막을 치다, 이 스케노라는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인간 가운데 거하시는 장소를 나타내고자 사용된 용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 논쟁하면서 말씀하시는 중에 자신의 몸을,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의 몸을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을 때 어떠한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의 언약궤를 덮은 자비석 그 위에 머물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약에 와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스케노 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으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 장막을 치십니다. 이 장막을 치시는 것은 영적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 된 인간과의 연합으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 인간인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준비가 갖추어진 사람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1, 22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즉,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통해 교회인 우리 안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상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자, 이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더 이상 인간과 개인적 접촉을 하지 못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교회인 우리 안에 성육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망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9절과 에베소 5장 18절 있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완전한 자급자족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나 결핍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자, 바울은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의 정체성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소유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급자족하시는 분이십니다. 즉 스스로 공급하고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공급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 자급자족하는 그 본성과 생명을 자녀인 우리에게 전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충만합니다. 자급자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유의 창조주이자 소유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가졌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충만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충만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림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세상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접촉하며 사역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즉 우리와 따로 떨어져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자유롭게 일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그분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자,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성령님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세상에 나타나실 수 없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요한일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온전해집니다. 여기서 온전한이라는 용어는 완전한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통해 표현되지 않으면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표현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는 역사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을 위해 완전한 속량을 자기 희생을 통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은혜, 역사하는 아가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을 위해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을 가져다 줄 화해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만, 즉 우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화해하게 하는 그 말씀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성령님을 통하지 않는다면, 성령님을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히 표현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듯이, 자, 성령님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표현되어 우리가 만나는 자연인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교회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그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세상은 오늘날 그분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장막을 치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의 사랑의 역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이 장막을 치신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순절날에 그분의 사역을 새로운 이름 아래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부르셨는데 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돕도록 부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제자들의 심령에 찾아왔던 슬픔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곧 긴 이별, 즉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그분의 자리로 떠나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번째 분이신 그들을 돕도록 부름받은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주님과 거의 동일한 그 레벨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그리스도께서는 결국 성령님 안에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혜사 성령님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취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계시하는 것이 이 땅에 계셨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현재 아버지 우편에 계셔서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성령님께서는 죽음과 무덤과 지옥을 정복하시고 다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감각으로는 드러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지금 계시하고 계십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희생, 그리스도께서 지옥에서 사탄을 정복하신 것,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인간을 위해 영원한 속량을 획득하신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하시는 현재 사역이라는 이 놀라운 계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이 계시를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을 통해서 이 성령님께서 주신 이 계시가 우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탄생했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 동역하는 우리의 사역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계시되도록 나타나도록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고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 드립시다. 아멘.